오늘 우리의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주에 감리교 목사 두 사람이 헛된 소리를 하여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헛된 소리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도신경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감리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논리는 그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의 잔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의 감리교 목사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칼빈이 누구냐면은 포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살인자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두 감리교 목사의 이 헛된 소리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논리들이 과연 정당한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그 목사는 역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조학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칼빈은 살인자다.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중상모략하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거짓을 내뱉는 말들을 그저 사실 확인 없이 떠들어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참된 진리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적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성경적이며 사도적이며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칼빈은,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을 세워놓으신 그 칼빈은 살인자가 아니라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경건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가 참된 신앙을 물려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세대가 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진리의 바른 좁은 길에 서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런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물려준 그러한 귀한 인물들을 우리가 또한 그들을 변증하며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조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듯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였을 때에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끝까지 지켰던 윌리엄 오렌지 공, 또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하게 했던 프레드릭 3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프레드 3세는 내가 왕관을 벗을지라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하일베르그 신앙 고백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서 많은 이렇게 믿음에 귀한 분들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참된 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인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38년 된 병자가 낫는 사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이 뜨이는 사건, 또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 그 부활의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3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대예언장의 서론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진리, 그리고 그의 권능을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지 그 이적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의 권능, 주의 팔은 그들이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우리가 다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러한 표적을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먹는 것, 보리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표적을 일으키신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진리, 외적으로는 그의 권능을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사야의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는 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 하며 점점 강팍해져 가기만 하는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가 탄식한 그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애굽의 왕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르침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인간의 전적 무능함과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한가에 대해서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전적 타락의 가르침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인문학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문학자 중에 세계적인 석학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그 소설도 썼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누가 썼습니까? C.S. 루이스가 썼죠. 이 C.S. 루이스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가 인문학자인데 그가 기독교로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C.S. 루이스는 정말 똑똑합니다. 석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을 읽어보게 되면 확실히 수준이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대표작인 순전한 기독교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C.S. 루이스는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썼고 그 외에 다른 기독교에 관한 책을 썼을 때에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우리보다 높은 뛰어난 그 똑똑함으로 수준이 높은 그 글을 썼다고 한들 과연 그 내용 안에서 과연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느냐 이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기본적인 신앙의 사상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관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가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어떤 것을 썼다 한들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가고 본받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배경을 모르고 인문학자가 개종하여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는 기독교인이다. 20세기에 뭐 사도 바울이다. 뭐 별 호칭을 당하면서 그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의 기본 가르침이 이러한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옛적 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믿음의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옛적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기에 바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강팍하게 해왔고 자기들이 가진 그 본성의 그 부패성을 가지고 눈이 감기었고 귀를 막아버렸고 마음이 완고해진 것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8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어느 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 문제에 관한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예언한 이사야는 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6장 9절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사야가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6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 속에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그런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은 주의 영광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본 여호와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에게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멀게 하셨고 닫게 하셨고 완악해 하셨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 사는 이 현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상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편과 우편의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보면서 또 지나가면서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거죠. 믿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표적을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5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손으로 막 흔들면서 무엇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호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조롱하며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의 표적을 또한 맛보고 체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배불리 먹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배부름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적을 보고 배부름을 보고 떠나가서 이스라엘 왕이요 환호하던 이 백성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 앞에 더 심각한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날에 한 사람을 내어주는 법이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강도요, 살인자요, 악한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런 자들이 표적을 보이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하루아침에 죽었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갔죠. 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이 부자가 그 가운데에서 괴롭과 괴로움과 그 아픔 속에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입술을 적시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에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 5인데 그 집에 가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서 지금 그 고통받는 그 장면을 보고 왔으니까 그 내 형제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서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엄청난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통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그냥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재미난 어떤 성경의 동화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 안에 감춰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신앙적인 가르침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면요, 아브라함의 천국, 품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에 연옥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방금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간다고 와서 그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안 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믿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고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표적과 이적, 지통 계시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이 쟁취하였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졌고, 여러분이 노력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얻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르트 신조,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도르트 신조 제2항 6조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완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게 하여 믿도록 하시며, 반면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악함과 고집대로 내버려 두사 심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 무능과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심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뽑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덕목이 있다. 그 덕목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신앙은요, 겸손입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설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설 곳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만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설 곳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강팍한 상태대로, 부패한 상태대로 내버려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다시 말해서 자칭 교만한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주의 복음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왜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느냐? 내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 그 자들에게만 그 계시가 눈에 보여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닫혔고 완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